어쩔 땐 별일도 없는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조차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후회하게 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나고 예민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왜 짜증과 예민함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 말투가 조금만 날카로워도 기분이 상하고,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금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나중엔 또 그걸 후회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길을 걷다가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돌은 원래 거기 있었던 거고,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다. 세상에는 수많은 돌멩이가 흩어져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짜증이나 예민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짜증을 내는 건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어조로 답하셨습니다.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욕심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이 다를 때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한번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젖는다. 하지만 스스로 저항하진 않는다. 반면에 바위는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지. 그래서 오히려 그 위엔 물이 고이고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하느니라. 너의 마음도 이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하느니라. 짜증이나 예민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가 그냥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는 제 감정을 더 잘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니라.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제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놓아주는 연습을 하여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참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때로는 억지로 참고 있는 제 자신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 가끔은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려면 3가지 중요한 덕목을 익혀야 하느니라. 첫 번째는 참을성, 두 번째는 평정심, 세 번째는 무집착이다. 제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여쭈었습니다. 참을성과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작은 찻잔을 손에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갓 끓인 뜨거운 차를 따른다면 곧바로 입을 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입이 데이고 다칠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기 전에 잠시 기다려 식기를 바라지 않느냐. 화와 짜증도 그와 같느니라.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면 후회로 이어지지만 조금만 멈추고 식히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참을성을 갖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가 날 땐 우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그러면 감정은 자연스레 가라앉을 것이다. 참을성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지나갈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잔잔히 퍼지는 연못의 파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만약 저 연못에 큰 돌덩이가 떨어진다면 훨씬 더 큰 파장이 일어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모든 물결은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는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다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평정심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평정심이란 어떤 감정이 몰려오더라도 결국 마음이 다시 잔잔함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말하느니라.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파도일 뿐이다. 그 감정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지. 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올라오면 너무 강하게 끌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바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따라 기분이 널뛰듯 오르내린다. 하지만 마음을 연못처럼 고요히 유지한다면 외부의 변화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평정심을 기르려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먼저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참을성과 평정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들고 있던 나뭇잎을 가볍게 바람에 흘려보내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꼭 움켜쥐려 하니 그것이 곧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착이란 건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매달리면 그것이 점점 마음을 장악하고 결국 너를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이나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이 정말 꼭 붙잡아야 할 감정인지 스스로 물어보아라. 화를 낸다고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굳이 움켜쥘 필요가 있을까? 제자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바라보다가 흘려보내면 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놓아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참을성을 키우고 평정심을 지키며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너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정진하다 보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느니라.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신 뒤 천천히 내쉬어라.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5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고요하다고 되뇌거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오직 호흡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켜보거라.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흡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감정이 일어나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숨결을 다스릴 수 있으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번뇌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제자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정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니라. 내가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자비로운 에너지가 너의 마음을 감싸안아 격해진 감정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줄 것이다. 특히 짜증이나 분노가 치밀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럽고 너그러워지느니라. 그러고는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을 합장한 채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부른다. 마음속으로는 자비와 평온을 떠올리며 염불을 이어간다. 불안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수록 너의 마음은 자비로 채워질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짜증과 화를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느니라. 꾸준히 염불하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치밀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속에도 자비가 깃들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평소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느니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곧 현실이 되고 반대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점차 맑아지고 밝아지게 된다. 그러고는 긍정적인 말을 실천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땐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말해보라. 타인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라. 무엇이든 당연히 여기지 말고 매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너를 둘러싼 기운도 밝아지고 너의 생각이 맑아지면 마음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거친 말을 하면 스스로도 거칠어지게 된다. 그러니 항상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숨을 가다듬는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히 하고 관세음보살 염불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며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내면을 맑게 유지한다면 너의 감정은 점점 더 고요하고 안정되어 갈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씨앗 하나를 들고 제자에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만약 이걸 땅에 심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제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경이 잘 맞으면 싹이 트고 결국 자라게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을 심으면 결국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게 되듯 사람이 짓는 업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짜증과 분노 또한 마찬가지다. 화를 내면 그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또 하나의 나쁜 업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짜증을 줄이려면 우선 나쁜 업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나쁜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거라.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감정에 따라 나오는 행동 하나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니라. 감정에 휘말리기보단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누가 너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건 결국 너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서 씨앗을 굴리며 덧붙이셨습니다. 짜증을 내는 순간 또 하나의 짜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감정을 참아내고 고요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리석은 업을 만들지 않게 된다. 그럴수록 너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쁜 업을 만들지 않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의 마음속엔 더 이상 짜증이 머무를 틈이 없게 될 것이니라. 주변을 둘러보시던 부처님께서는 작게 피어난 들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뜨거운 해 아래에서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 있지 않느냐. 꽃은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며 향기를 내뿜을 뿐이니라.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짜증을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자리하면 불만과 짜증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기대가 어긋나면 불평부터 하려 하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면 짜증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마음엔 평온이 찾아오느니라.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매일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느껴보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부분을 찾아보려 노력하라.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하라. 어떤 일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느껴보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를 먼저 떠올려야겠군요.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에 감사가 깃들면 짜증이나 불만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지게 되느니라.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너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평온과 기쁨이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쁜 업을 만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짜증과 분노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항상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때때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으니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오늘 너에게 짜증과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준 불경 속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분노에 가득 찬 말투로 심한 욕을 쏟아냈습니다. 너 같은 위선자가 어떻게 성인이라 불릴 수 있단 말이냐. 그는 끊임없이 거친 말로 부처님을 헐뜯었고 분노에 휩싸여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자가 저토록 무례하게 구는데 가만히 계시다니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나서서 그를 막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건넸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주었던 사람의 몫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하고 화를 냈지만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고스란히 그의 것이 될 뿐이니라. 나는 굳이 그 화를 내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고개를 떨구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정심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자극하려 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는 이미 화를 다스리는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 부처님을 시험한 바람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서 법문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바라문이 다가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을 일부러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정말 모든 감정을 초월한 것입니까? 혹시 화가 날 때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만약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너를 모욕하고 화를 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라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혼자 화내는 사람만 괴로워질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란 불꽃과 같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는 태울 것이 없느니라. 불길이 탈 것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 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바라문은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저희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꺼진다. 짜증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부추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부터는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 해도 그 감정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느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느니라. 화는 잠시이지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는 평생을 지켜주는 법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의 마음이 점점 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너를 괴롭히지 못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짜증을 내거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한 평온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